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속되어지는 가스펠 프로젝트 치유하시는 예수님 네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으로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다, 생각이 치유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 한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는 그러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과 함께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 가운데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음으로써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너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맹인인 헬런 켈러에게 한 기자가 묻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맹인인 헬런 켈러가 대답을 합니다.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볼 수 있는 눈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 비전 하면 텔레비전이 전부인 사람.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라는 거죠. Beyond the horizon, 지평선 너머를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비전이 없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보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가 주는 생각을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패러다임 시프트, 사고의 시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생각을 바꾸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고 온전하고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어느 날 함께 모였습니다. 만났어요. 한 사람은 평생을 산에서만 살아온 사람이에요. 다른 한 사람은 평생을 바닷가에서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평생을 도시에서만 살아온 사람이에요. 산에서 평생을 산 사람은 해는 산 위에서만 뜬다고 고집하고, 바닷가에서 평생을 산 사람은 해는 바닷가에서만 뜬다고 주장을 하고, 도시에서 평생을 산 사람은 해는 지붕 위에서만 뜬다고 그렇게 우기다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설전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얻은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기준이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생각하는 그런 편협하고 경직된 사고가 아니라 열린 사고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시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관, 물질관, 세계관,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은 소유의 많음에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관이 바뀌지 않는데. 관이 바뀌지 않는데. 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사건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대주의적 이 사고방식을 단절시킵니다. 유대주의 정신을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무엇이겠어요?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요즘은 맹인이라는 것보다는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성경이 맹인으로 번역을 해서 저는 그렇게 오늘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되었습니까? 자, 이 질문 속에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유대주의적 사상이 있다는 거죠. 이 질문의 전제가 뭐예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죄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당시 유대주의적 그 사상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그렇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 두 개의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부모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 고통과 고난의 이유는 부모나 할아버지나 선조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선조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누군가가 죄를 져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해석이죠. 이 말씀은 내가 죄를 지면 내 자손까지도 벌을 받을지 모르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부모 잘못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모든 고통이나 병에 대한 원인을 조상 탓으로 돌렸어요. 자,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신체적 불구나 병으로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너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렇다. 너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너 죄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고 괴로워하게 했어요. 여러분, 죄가 고난과 죽음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항상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내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박아 다리가 부러졌어요. 내 죄로 내가 다친 것이죠. 그러나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차선을 침범해서 내 차를 박았어요. 내 다리가 부러졌어요. 고난이 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나의 죄가 아니라 남의 죄로 내가 고난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런데 고난을 받으면 무조건 당신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의 불행을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판단하고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 죄져서 그래. 회개해야 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왜? 너의 죄 때문이니까. 부모가 잘못해서 그래.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죄했어요. 가난한 사람을 무시했어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저렇게 지지리도 못 사느냐. 오히려 저주하고, 그래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고통 속에 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든 고난의 근거는 죄다라고 하는 말을 뒤집으면 무슨 뜻이에요? 모든 형통의 근거는 선이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형통을 누리고 사는 것은 내가 선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하기 때문이다. 의인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아무런 죄도 없기 때문에 눈을 뜨고 본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는 것 보니까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여러분, 이 교만을 보십니까? 네.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이 질문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유대주의적 사상을 따라 묻고 있어요. 생각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뭐합니까?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뭐합니까? 관점이 바뀌지 않는데. 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 세상의 사상을 버려야 합니다. 이 생각의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도 그 빛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율법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들이지만 뭐예요? 생각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읽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묵상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관이 바뀌질 않았어요. 그러니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도 알아보질 못하는 것이죠. 눈을 뜨고는 있지만 맹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자,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고난의 원인을 묻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고난의 목적을 말씀하세요.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뚜렷한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죄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거죠. 그래서 죄에 매여 있어요. 죄의 종노릇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로 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풀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고난 속에는 더 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 관점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첫째, 이겁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한다. 자, 같이 읽어보시죠. 첫째, 시작.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절 말씀, 자 다시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맹인을 주목해 보셨어요. 소외된 삶을 살고 있는 이 인생,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이 낙인으로 인해서 그의 영혼이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이 고통과 이 슬픔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왜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서요? 아니죠. 긍휼한 마음 때문이에요. 긍휼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니겠어요? 네.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설교한다면 그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이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네. 여러분,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직분을 받고 그리고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사역의 중심에는 우리가 사역을 얼마나 잘하느냐,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느냐, 이런 게 아니죠. 그 중심에는 뭐예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 주님의 긍휼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우리가 IM 사랑 나눔 캠페인을 했는데, 그 캠페인을 통해서 참 우리 성도들의 그 중심에, 삶의 중심에 그 긍휼함이 흐르고 있는 모습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지난주에도 몇 가지 사례를 여러분과 잠시 나눴지만, 네, 그 보고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는데, 한수는 누구에게 이 사랑을 나눌까 의논하는 가운데 식당을 운영하는 한 순원, 자기의 그 순원이 매월 혼자서 매월 한 번씩 30분의 음식을 만들어서 노숙자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 의논을 하다가 혼자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참 귀하죠. 그래서 순원들이 이번 사랑 나눔을 그분이 혼자 하고 있는 이 사역에 우리 같이 동참하면 좋겠다, 동참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음식과 함께 이제 과일과 음료수를 준비하고, 그리고 노숙자들이 한 달에 한 번 빨래를 하는데 이를 위한 티켓을 구입해서 함께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는 그 캠페인 소감을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가 된다는 것은 또 다른 기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고 감동을 주는 캠페인이었습니다. 나와 우리 식구가 먹는 음식을 사러 마켓에서 장을 본 적은 있지만, 음식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손수 과일을 골라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과일을 먹을 그분들을 생각하며 상태가 좀 더 좋은 과일을 고르기 위해 한 번 더 살피고 신중히 선택하면서 또 다른 기쁨을 느끼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수고한 순 식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랑 나눔 캠페인을 통해 그 순의 이 고백들이 뭐냐면, 자기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고백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섬길 때 보면, 여러분 받는 사람이 기쁨을 누리긴 하지만 여러분 섬기면서 주면서 더 큰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눔과 섬김의 기쁨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어떤 순들은 자녀들과 함께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서 너무나 좋았다. 말로만 자녀들에게 이 사랑 실천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되면서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나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사랑을 받고 있고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한 나이구나 하는 이러한 고백과 함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로하며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맹인의 심정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쉽게 말해요.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이 질문을 여러분, 지나가다가 듣는 맹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가 받을 상처는 헤아리지도 않고 단순히 호기심거리로 대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 치유에 대한 관심보다는 신학적 논쟁에 빠져 있어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한 이 관심은 없고, 누구 죄 때문인가라고 하는 이 신학적 논쟁,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나는 의로운 자다. 긍휼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돼요. 자, 그리고 둘째, 예수님의 관점을 가진 하늘의 관점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죠. 같이 읽어보시죠. 둘째, 시작. 예수님의 관점을 가진 하늘의 관점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바리새인들은 고통을 죄라는 관점에서 보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보면 뭐 좀 일이 생기면,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내가 뭘 잘못해서, 이 모든 거를 이 죄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뭐예요? 죄를 묵상하게 하고 죄책감에 빠뜨려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의 죄가 아니면 나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게 나타날 것일까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 그렇게 말하지 마.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좌절로부터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죄책감에서 해방시켜요. 그를 새롭게 창조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임을 자각하게 하셨어요. 우리 가운데는 다른 사람보다 장애로 인해 힘든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장애 가족으로 인해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분들이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거예요. 여러분, 산다는 것이 힘듭니까? 형편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힘들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한다는 것은 세상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를 접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기대하세요. 여러분, 찬란한 빛이 내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찬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열망하십시오. 예수님의 관점인 이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이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그 선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인내하고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셋째,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스토리가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셋째,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시죠. 셋째, 시작.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니,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하십니다. 그의 연약함을 고쳐주십니다.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것은 내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시며 빛이신 예수님에게 달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예수님, 나도 눈을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어요. 주여, 오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빛이세요. 빛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인생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 빛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눈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있을 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눈이 있어도요, 빛이 없으면 못 보는 거예요. 빛이 있을 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의 욥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욥기 42장 5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치유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일을 나타낼 것이다. 너를 영광의 통로로 사용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하세요. 자, 실로암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을 찾게 되고 광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맹인이었습니다. 캄캄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빛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잊은 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찾았습니다. 광명을 얻었습니다. I was blind, but now I see. I was blind, but now I see.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지만, 나는 아직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아버지의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 아버지의 일, 그 아버지의 일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자.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일이에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또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IM의 IM. 어떤 일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죄책감에 눌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 여러분,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면서 뭐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로 뭐예요? 살만 나게 하는 일. 살만 나게 하는 것.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버섯이 되어주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이 얼마나 소중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냄을 받은 IM의 IM, I'm a missionary 선교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 살만 나게 하는 것,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형제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더 힘껏 쓰임받는 그러한 예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열심히 증거하며 살다가 어느 날 잠에서 눈을 떴을 때 우리 앞에 두 팔을 벌리고 서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담대하게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다가 하나님의 이 일을 하다가 그러다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